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새벽 이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도모하시는 범사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윤혜규 목사님께서 또 목회하시는 우리 귀한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우리 일부 예배가 7시 45분에 있었는데요. 예배 마치자마자 눈썹이 휘날리도록 열심히 또 달려왔습니다. 오는 길에 프리웨이도 막 힘이 없어서 참 좋았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비도 내리면서 아주 정말 기분 좋게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주보를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참 감동이 된 게 새벽 이슬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하여, 삶의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삶의 모습은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 제 마음이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저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목회 현장에 이 말씀을 잘 적용하여서 훌륭한 목회자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과 또 걸어오신 길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이 이루어낸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되어진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이루어진 일 그리고 내게 되어진 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씀으로 이루어낸 일도 물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진 일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저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면 과연 내게 되어지게 하신 이는 누구이실까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분이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프로비던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중에 이혜인 수녀님의 길 위에서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의 길이 된다. 내게 잠시 환한 불을 밝혀주는 사랑의 말들도 다른 이를 통해 내 안에 들어와 고드름으로 얼어붙는 슬픔도 일을 하다가 겪게 되는 사소한 갈등과 고민, 설명할 수 없는 오해도 살아갈수록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내 자신에 대한 무력함도 내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오늘도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빛을 그리워하는 나, 어두울수록 눈물 날수록 나는 더 걸음을 빨리 한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인은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의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온 삶과 걸어온 인생길에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은 우연히 그리고 살다 보니 생겨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소원한다고 해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소원한 대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생의 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선배 목사님 중에 아르메니아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미국에 또 이민 오셔가지고 이민 목회를 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의 날이 되어서 기념 주일이 되어서 드리는 그 예배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아르메니아에서의 선교 사역과 이민 목회 정말 만만치 않은 이민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런 문장 하나가 정리되었다. 이런 문장 하나로 자신의 지나온 사역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다. 하지만 그곳에는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다. 하지만 그곳에는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며 인도하심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그의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설교에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길이 없는 광야 한가운데 홀로 섰을 때 길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방황하고 있을 때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파란만장했던 선교사의 삶과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민 목회자의 삶이 광야 한 복판을 걷는 것과 정말 같았지만 그 목사님은 광야에서 비로소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 가장 마지막 순간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옥중에서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AD 64년경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 도시 한 복판에 큰 불을 일으키죠.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또 박해가 최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AD 67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과 걸어온 모든 길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후배에게 이것만은 꼭 남기고 싶은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이 살아온 삶과 걸어온 길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왜 그렇게 감동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저의 신비에 새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첫 번째 표현은 싸웠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단어를 기도하면서 선택했는데 싸웠다라는 단어로 자신의 삶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그야말로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것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의 엄격한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이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메섹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발원 색출하여 결박하고 옥에 가두어서 죽이기 위해 질풍노도와 같은 기세로 다메섹을 향해 가던 도중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빛에 의해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바로 그날 그의 생애 영원히 잊지 못할 그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위대한 만남,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후에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 생을 달리할 때까지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은 그야말로 맹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외롭고도 힘겨웠던 삶의 여정을 고린도후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이 모든 고난의 여정을 나는 싸웠다라고 하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의 결과로 인해 생겨난 상처의 흔적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유명한 헬라어 단어로 스티그마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군인들이
자기 나라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서 열심히 그리고 용맹하게 싸우다가 몸에 생기게 된 상처와 흉터를 그들은 스티그마라고 표현했는데, 그 상처와 그 흔적을 그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의 불구가 된 여기저기 찢겨진 흔적을 감추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자부심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위해 싸우다가 생긴 예수의 흔적을 그는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어가는 여정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개 또는 2000개나 되는 퍼즐 조각들을 다 흩어져 놓으면 조각 하나하나만을 보아서는 도대체 뭐가 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 둘씩 맞추어 가다 보면 그림의 윤곽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고 전체 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완성할 단계가 되면 그 수많은 조각들 가운데 필요 없는 조각, 남는 조각은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생의 조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선하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영적 자산이 되며 내 인생을 완성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삶의 조각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시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여러분께 시 한 편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김완하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엄마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돌 지난 아들 말문 트일 때 입만 떼면 엄마 엄마, 아빠 보고 엄마, 길 보고 엄마, 산 보고 엄마, 돌 보고 엄마, 길 옆에 선 소나무 보고 엄마, 그 나무 사이 스치는 바람결에도 엄마 엄마, 바위에 올라앉아 엄마, 길 옆으로 흐르는 도랑물 보고도 엄마, 첫 달 겨우 지난 아들 녀석, 지나가는 황소 보고 엄마, 흘러가는 시내 보고도 엄마 엄마, 구름 보고 엄마, 마을 보고 엄마 엄마.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 생각이 납니다. 뭘 보고도 다 엄마 엄마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시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찌 사람뿐이랴. 저 너른 들판, 산, 그리고 나무, 페랭이 풀, 돌 모두가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인격을 자라나게 하는 엄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영적 자산이 될 것이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고 할 때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 이슬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영적 싸움을 하게 되겠지만, 그 싸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배우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음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나온 삶의 여정을 첫 번째 단어 싸웠다라는 표현으로 정리한 후에 계속해서 그의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택한 두 번째 단어는 마쳤다, 완주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수없이 중도 하차하고 싶었고, 수도 없이 그만두고 이젠 여기까지야 라고 그만두고 싶은 수많은 유혹과 또한 갈등의 순간들이 많았지만, 바울은 그래서 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신대륙을 발견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에는 항상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죠. 여러 가지 일들을 그의 일기 항해 일지에 적은 다음에 항상 마지막은 이런 표현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항해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항해하였다. 여러분, 아메리카 신대륙을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콜럼버스와 그의 동료들을 태운 산타 마리아호 앞에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와 거친 폭풍우, 그리고 선상에서의 폭동과 같은 수많은 도전과 역경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항해하였던 그 수많은 오늘들이 모여 그들은 드림랜드에 이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는 사람과 그래서 못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못 가는 사람은 항상 못 갈 만한 이유와 핑곗거리를 먼저 찾습니다.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하죠. 여러분, 하지만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도 역시 못 갈 만한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상황들이 존재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기에 그들은 모두 다 프라미스랜드에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한 자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자가 강한 자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을 성경은 주로 달리기, 그죠? 레이스에 비유하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경주는 100m 단거리 경주이기보다는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만약에 20대의 젊은 시절이 저에게 다시 주어진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많은 리스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마라톤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말을 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저 또한 들어봤지만,
한 번도 그 마라톤에 도전해 볼 생각도 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저는 못내 아쉽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으로 이제 돌아갈 때는 주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의 강연을 주로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갑니다. 설교 방송도 듣지만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후의 시대, 또 이후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 또 인생의 조언이 될 만한 많은 강의들이 유튜브에 있는데, 저도 이제 그걸 들으면서 주로 이제 교회를 집을 이렇게 출퇴근하게 되는데, 어느 한 강연에서 왜 마라톤을 완주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왜 마라톤을 완주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그 강연자이자 마라토너가 말하기를, 길 끝에 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길 끝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에 그는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운전하면서 집으로 오는 내내 길 끝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짧은 명제가 저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 마지막 지점까지 완주해야 하는 이유는 그 길 끝에 발견할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재미있게 보았던 책 중에 The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존 버년이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책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 매일매일마다 걸어가는 그 순례의 여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참 생생하게 기록해내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깨달은 중요한 발견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정말 끊임없는 대적들의 공격과 주변의 위험과 함정과 유혹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천국까지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항상 동행하였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호흡이었습니다. 소망이 그 모진 바람에 흔들리고 쏟아지는 비에 젖어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져 더 이상 못 가겠다, 이제 여기까지 그만두겠다라고 했던 크리스찬을 일으켜 세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달려가게 했던, 끝까지 동행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했던 청교도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 어렵고 힘든 일, 낙심이 되고 지치는 사건들을 경험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말로 서로를 위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는 말로 격려했다고 합니다. 우리 새벽이슬교회 우리 성도님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보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결승선까지 완주하는 사람, 갈 때까지 가본 사람만이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대답할 자격이 있고 대답할 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뎌야 함이 필요하듯이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경주자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모든 것을 믿고 참고 바라고 견딤이 필요한 것이죠. 힘들어도 지쳐도 낙심되는 일이 있고 정말 그만두고 싶어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우리 새벽 이슬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싸웠다, 나는 완주했다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던 바울은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세 번째 단어는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싸웠다, 완주했다, 그리고 지켰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그의 생애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표현을 쓰면서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 빼앗기고 다 가져가도 최후의 순간까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었던 것,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즉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문인으로 손꼽혔던 신흠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한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오동나무는 천년을 묵어도 그 속에 노래를 지니고 있고 매화는 일평생 추위와 함께 살아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 달빛은 1000번을 이걸어줘도 원래 모양은 남아있고 버드나무 줄기는 100번이 꺾여도 또 새로운 가지가 난다라는 말입니다. 오동나무, 매화, 달빛, 버드나무를 통해서 그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문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우리 퇴계 이황 선생님이 평생 좌우명으로 간직했고 또한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항상 애송했던 시라고 하는데 저도 이 시를 처음 만난 이후부터 참 제가 소중히 여기는 한 시입니다. 여러분, 문필가였던 이 신흠은 조선의 국군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놓여 있어도 1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오동나무는 자신의 노랫가락을 간직하듯이 그리고 일평생 매서운 추위 속에 살아도 매화가 자신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듯이 다 가져가고 다 빼앗겨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이라는 사실을 그의 시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지켜야 할 것, 다 빼앗겨도 다 가져가도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것, 빼앗기지 말아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는 믿음, 내게 일어난 일과 내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그분이 마침내 선을 이루시고야 말 것에 대한 믿음,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만큼은 다 빼앗겨도 다 가져가도 모든 것이 사라져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그심에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저는 보통 교회 이렇게 출근하면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이제 본당에 내려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를 아주 크게 부릅니다. 뭐 아무도 성도님들 주중에 오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한 찬송가 10곡 이상을 큰 소리로 부르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 우리 윤혜규 목사님의 또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받들어서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찬송가 407장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이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후렴 부분이 이렇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찬송 가사입니다. 언제나라는 말이 정말 많이 표현되고 있잖아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저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바다에 빠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할 때 우리 역시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인 크리스찬 여류 작가 가운데 빙점과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소설로 잘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꼭 빙점이라는 소설은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은 평생 병을 몸에 달고 살았습니다. 폐결핵, 파킨슨병, 암을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알아보지도 못한 희귀한 질병을 인생의 보스로 삼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유명한 시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파야만 드릴 수 있는, 아파야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도, 특별한 주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실존을 아픈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픔, 슬픔, 사연, 역사를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미우라 아야코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지 못해 답답해할 때도 많고 하나님의 침묵하심과 지연하심 때문에 낙심이 되고 참 지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심을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옳으심을 여러분 꼭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바둑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어릴 적 TV에서 바둑 제왕전을 볼 때마다 정말 신기했던 것은 뭐냐면 복기하는 것입니다. 조훈현, 이창훈, 이세돌과 같은 이 프로 기사들이 보면 2-3시간 동안 서로가 바둑을 한 후에 바둑이 끝난 후에 복기라는 것을 하는데, 여러분, 복기라고 하는 것은 바둑이 끝난 후에 2-3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었던 그 바둑 경기를 되돌아보면서 바둑판 위에 백과 흑의 돌을 그대로 다시 옮겨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기가 끝나면 이제 바둑알을 다 내려놓다가 복기를 하면 그동안 2-3시간 동안 어떻게 경기가 진행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돌을 정확하게 그 자리에 다 올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복기가 가능한 것은 돌과 돌들이 서로 의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둑의 고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둑판 위에 의미 없는 돌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둑판 위에 의미 없는 돌은 없다. 여러분, 정사각형의 바둑판 위에 그려진 19개의 가로줄과 19개의 세로줄, 그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서 이루는 361개 위의 점들 위에 올려지는 흑과 백의 돌들 중에 단 하나도 의미 없이 그 위에 올려지는 돌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돌이 그곳에 있는 데에는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돌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의미가 있음을 바둑의 고수들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둑의 고수들은 한 수 한 수를 바둑판 위에 놓을 때마다 50수를 내다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50수를 내다본다라는 것은 내가 이곳에 돌 하나를 올릴 때 상대방은 돌을 어디에 올릴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디에 올릴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저 사람은 어디에 올릴 것인지 50개의 돌이 앞으로 놓여질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지금 한 수의 돌을 탁 올린다라는 것이죠. 의미가 있다라는 것. 의미와 의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귀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둑의 고수들이 흙과 백의 돌 하나하나를 그 위에 올릴 때마다 50수를 내다보고 돌을 놓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50수 정도 내다보시고 오늘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오늘 경험해야 할 일들을 결정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은 50수 정도가 맥시멈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전체의 그림을 보시고 그분의 깊으신 뜻과 섭리를 따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이 생길 때 우리는 내 시간표대로 내 계획표대로 되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게 되고 안심하고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자유함과 삶의 여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발생하는 일,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옳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고 다 빼앗기고 다 놓쳐도 결단코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아야 할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게 설교를 이렇게 뭐 저희 교회에서도 하고 또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하지만 아니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고 쏙쏙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을 정말 제가 이렇게 뵙기 힘든데 제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한 분도 주무시는 분이 없어요. 되게 톤이 항상 이렇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려고요. 조금 더 하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나는 싸웠다, 그죠? 나는 완주했다, 그리고 나는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자신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낸 모든 성도들에게 씌워주실 하늘의 상이 있음을, 바로 의의 면류관이 존재하고 준비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신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이름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길을 걸어왔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왔는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향기로운 장미꽃과 백합화로 수놓아진 길이라 할지라도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나를 항상 힘들게 하는 사람과 걷는다면 그 길은 결단코 행복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낯설고 거친 길,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그 길은 힘들면 힘들수록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람과 나만이 아는 특별한 이야기, 추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길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느냐입니다.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삶을 살았던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회상하면서 시편 23편 1절에 위대한 고백을 남기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한 마리의 어린 양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내 삶의 지나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생략하고는 더 이상 나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없음을 시의 초두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전제가 없었다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되어질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절대로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경험할 수 있으며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의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인생의 위기가 있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도우심으로 헤쳐나와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호와의 집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이 살아온 지나온 삶의 여정이 누구와 함께하는 여정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어떤 종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걸어온 길이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와 함께 걸어갈 길인가를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의의 면류관은 사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위에서 가시 면류관을 먼저 쓰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그분의 가시 면류관으로 인해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고 고통이었고 수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 그분 앞에서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력과 연합의 결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선택과 예정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그 구원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도록 적용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여러분과 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으며 동시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뿌리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영화로도 또 드라마로도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그 뿌리라고 하는 루츠라고 하는 그 소설 하나로 갑자기 이제 스타가 되는데 어느 날 이 알렉스 헤일리를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가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렉스 헤일리를 만나기 전에 사무실에 여기저기 걸려있는 사진을 보고 막 이렇게 주위를 살피고 있는데 그 알렉스 헤일리의 책상 위에 사진 하나가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진은 뭐 가족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아니고 아주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이 담겨져 있는 사진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 하면 조그마한 거북이 한 마리가 높은 그 담장 그 높은 곳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기자가 이제 나중에 나온 알렉스 헤일리에게 묻죠. 선생님, 작가님은 왜 많은 사진들 중에 하필이면 이 조그만 거북이 한 마리가 높은 담장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사진을 이 책상 위에 두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알렉스 헤일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 조그만 거북이 한 마리가 자기 힘으로 저 높은 담장 위에 기어 올라갔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바닥을 기고 있는 거북이를 들어 올려서 그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한순간도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 이 사진을 자신의 책상 위에 늘 올려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고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 왔음을 그는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이슬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다움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그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 안에 가득 차고 넘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썰물로 인해서 바닷물이 빠져나간 텅 빈 갯벌 위에 묻혀 있는 한 조각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갯벌 진흙탕 속에 박혀 있는 그 배를 억지로 끌고 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텅 빈 갯벌에 밀물이 들어와 물이 차오르게 되면 그 갯벌 속에 박혀 있던 배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고 그때는 원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와 또 목사님과 또 온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오르게 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같이 부르게 될 텐데요.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라고 하는 찬송가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제가 이 찬송을 지난 한 주간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새벽 이슬 교회의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라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의 영원한 본향 새 예루살렘 성에서 모두 받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